6장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원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지난주에는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그 앞에는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래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만족하고 행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거든요. 만유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알고 누리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살아보니까 만족과 행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세요. 전부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 있는 거고 예수님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all이요, all 전부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전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허무예요. 뒷거리예요. 먼지고 안개고 그림자고. 오늘도 설교 시간에 나올 거예요. 성경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먼지 같고 뒷걸 같고 안개 같은 우리 안에 전부이신 그분이 오시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만족할 수 있고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그래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본다면 행복 조금은 맛봐야 됩니다. 조금은 만족도 조금 만족을 맛봐야 돼. 그거 전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예 아닙니다. 조금 만족하고 조금 행복했는데 왜 조금만 만족하고 왜 조금만 행복했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식욕. 이걸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채울 수 없는 갈망, 채울 수 없는 욕망.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다짐을 하고 갔는데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채울 수 없는 어떤 식욕이 있는 거죠. 우선 식욕이라고 분석을 했으니까 식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30대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가방을 낚아채서 도망가다가 20분 만에 잡혔대요. 소매치기 알고 이걸 뭐라 그래요? 날치기예요. 확실히 경찰이 있으니까 잘 아시네. 날치기죠. 이거 소매치기는 그냥 가방에서 살짝 찢어가 가져가는 게 소매치기고 날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니까 바로 CCTV에서 20분 만에 잡았는데 경찰서 가니까 이 사람이 며칠을 굶었대요. 며칠을 굶어 정말 얼굴도 수척하더래요. 그러니까 가방이라도 훔쳐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겠죠. 식욕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먹고 사는, 그래서 3일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할 것처럼 그렇게 식욕은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목구멍이? 나는 옛날에 이렇게 알았거든요. 옛날에 포도청은 좀 뇌물도 받고, 옛날 경찰서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찰들도 욕하실라? 옛날 조선시대 포도청은요, 나는 그 뇌물을 받고 꿀꿀꿀 삼켜서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는요 뭐 과학수사 가끔 있긴 합니다만 과학수사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증거 채택 잘 안 돼요.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뻗쳐놓고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청에 잡혀가는 것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포스러운 포도청에 갈지라도 내가 배고 고프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우리 처자식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포도청에 갈지라도 안 들키면 되니까 남을 훔치다가 포도청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은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뭐 구속되겠죠. 가방 날치기 했으니까. 그 사람이 며칠 굶었다는 게 마음에 안 됐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음식이 남아돌잖아요. 1년에 음식 쓰레기만 해도 뭐 수조가 쓰레기로 처리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 굶어서 지금 그래 뭐 일하면 되지. 근데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며칠 굶어서 그 가방을 날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식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 굶는 삶이죠. 굶지 않는다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족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 음식을 먹어도 그 입을 채울 수 없다. 식욕을 채울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심심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요. 심심한 건 아니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뭐 이제 어릴 때 나이 다 빼고요. 어릴 때 한 10살부터 새끼 제대로 먹었다 합시다. 어릴 때는 뭐 젖먹고 하니까 50년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50년을 계산하니까 한 5만 7천 끼 정도 먹더라고요. 5만 7천 끼니 60년을 계산하니까 한 6만 5천 700끼니를 먹었어요. 야, 6만 5천 700끼 60년. 이거 밥그릇으로 하고 반찬하고 국물하고 다 하면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일 아침 되면 또 밥 먹어야 돼요. 이게 왜 이래요? 오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뭘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고요? 입을 위하여. 보세요. 수고하는 이유는 우리 입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며칠 굶으니까 남의 가방이라도 훔쳐서 입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다 일해서 지금 먹고 살만 한데도 이 입이 안 채워지는 거죠.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뭐예요?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채울 수 없는 식욕 하니까 뭐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갈망 좀 있어 보이도록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채울 수 없는 식욕, 채울 수 없는 갈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입의 문제예요. 입의 문제가 아니죠. 배의 문제죠. 이놈의 배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키면 또 배고파요. 근데 이 문제는 또 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한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 단위입니다. 그러나 세포 안에 DNA, 콘트리아, 미토콘드리아 다 있었잖아요. 자기 복제를 해요. 그러면 이 세포 하나가 에너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조 개라는 60조입니다. 60억도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 좀 넘는데요. 그게 몇 배입니까? 60조 같으면. 어떤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 60조라는 생명 단위가 우리 보고 뭐라고요? 다오 하는 거예요. 에너지 달라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넣어 달래요. 그래서 기본 음식 채워 달래요. 그래 아유 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입이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먹잖아요. 근데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이 만족을 못하. 하루만 지나면 배고파요. 한 끼만 지나면 배고파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채울 수 없는 식욕이에요. 그래서 이 식욕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네페시거든요. 네페시라는 말은 식욕으로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전인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지난주 오후에 그 바사라는 말, 그죠? 바사라. 그러니까 바사라를 그 성기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분으로 전체를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세 번역은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사라는 성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 몸을 표현할 때는 몰락하는 인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네페시는요? 이 식욕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네페시거든요. 그러면 식욕이라는 것은 뭔가 갈망한다는 거죠. 욕망이잖아요. 이걸 전인으로 보면 여기 이제 입이 있고 식욕이 있으니까 입을 위하여 식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입이 있고 네페시가 있으니까 식욕으로 번역했지만 그냥 네페시를 전인으로 본다면 사람의 근원적인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는 것은 갈망하는 인간인데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로 인간은
갈망이 생명에 관한 갈망이 끊어져 버려요. 이걸 죽었다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교제할 수 있으면 그게 타락하기 전에 갈망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생명에 대한 갈망은 차단되어 버리죠.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땅을 파고 먹고 살아도 입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땀 흘리면서 이러다가 죽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갈망을 하기는 하는데 생존에 대한 갈망만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죽은 인간이라 그래요. 배고플 때는 정말 배만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알았죠. 지금 배 부른 시대죠. 물론 굶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배 부른 시대인데 배 부르면 만족 안 하잖아요. 또 다른 갈망이 또 나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신의 자랑이 될 것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우리는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잘 먹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뿐이랴?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이다. 참 번역이 오히려 좋아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아까 우리 개역은 입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공동문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잘 먹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뿐이랴? 이 그뿐이랴? 그것뿐이겠느냐? 사람이 수고하는데 입만 채우고자 하는 그것뿐이겠냐? 그건 짐승도 하잖아요. 짐승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입을 채우고자 배를 채우고자 그뿐이랴? 라고 하면서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이다. 어떤 원어의 의미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히브리 본문에 이제 입이 있고 네피시는 욕망이 있으니까 식욕으로 번역했지만 사람의 욕망은 식욕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하지만 근원적인 그 욕망 또는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요, 우리 사람의 갈망, 어떤 욕망, 사람들의 죄, 이것이 무엇인지 아주 심층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 채워지는 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8절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번역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혜자, 우리는 사람이 그 식욕만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식욕, 내패시, 갈망,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갈망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갈망을 채우려고 다 해봐도 갈망이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잠언서와 전도서에는 지혜롭게 살아라. 그죠?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지혜자가 어리석음보다 낫지요. 지혜자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즉 가난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즉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하여 평생을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이제 전도서 잠언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게 참된 삶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올바른 사람이라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에 힘 있고 강하고 크고 부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짜 진실한 말 또는 지혜롭게 사는 말, 정직, 성실 이런 것들은 그냥 묻히고 사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마음으로 어떤 생각하는 거, 그걸 헛되이, 그거 잡기 위해서 헛되이 애를 쓰는 것보다 작은 것이지만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낫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은 아까 채울 수 없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식욕.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식욕이 식욕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 성욕, 수면욕도 욕구입니다. 잠은요, 자꾸 자면 잘수록 잠이 늘어납니다. 잠는 시간이. 수면욕, 성취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지배하고 싶은 욕구, 더 가지고 싶은 욕구.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망들은. 이 내피성은 욕망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 그걸 자족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게 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바라봐요? 더 높은 것, 더 큰 것, 더 나은 것,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먹고 살 수 있으면 이걸 자족하면 되는데 이거 자족하지 못하고 옆집에 보니까 더 크고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공상을 하죠.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처럼 부자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의 공상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그 마음의 생각을 쫓아 헤매며 사는 거죠. 애를 쓰면서 사는데 그것보다는 네가 있는 그거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마음의 상상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존이 낫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상이나 공상이라는 것은 욕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채울 수 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커요. 교인이 막 수십만 명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여기에 목사가 하는 설교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상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죠. 글로 쓰든지 그림으로 그리든지, 그리고 그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4차원 영성이라 그래. 그거. 우리는 3차원밖에 안 돼요. 그건 4차원 영성이래. 이거 완전 심리학이에요. 마음의 생각 이미지를 상상만 하지 말고 그 상상한 바를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말하고 그걸 기도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죠. 자기가 그 옛날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자전거가 꼭 필요했는데 자전거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자전거를 안 주더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전거 많은데 무슨 자전거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그 자전거 하나 있더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삼천리표 자전거 이런 거 있었겠죠. 그거는 선교사가 외제였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자전거를 두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서 이 자전거 당신 쓰라 그러더래요. 아주 돈을 적게 준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세상에 이 이야기가 한국 교회 거의 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결혼하려면 신랑 까면 키는 얼마, 수입은 얼마, 직장은 뭔가. 세상에, 여러분 그런 기도 성경에서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지 마음에 뭘 그요? 욕망을 투사시켜놓고 그걸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큰 건물 지어놓고 이걸 성전이라 그러니까요. 절대 그런 기도 안 하던 근엄한 고신, 합동, 좀 이렇게 보수적이라는 이런 교단들조차도 전부 다 벤치마킹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금요 철회하고 말이죠. 금요철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헛된 욕망을 던져놓고 그 욕망 이루어달라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신전이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비의 뜻대로 없어서. 주여, 우리 방금 찬송한 거 살든지 죽든지 고요히 가리니. 먼지가 풀썩거리면 먼지만 더 미세먼지만 날립니다. 전에 한번 그랬죠. 미세먼지라고 우리는.
조용히 가면 미세먼지 좀 깔아앉을 텐데 미세먼지가 벌쩍벌쩍 하니까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살아요. 그래서 조용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헛된 욕망을 투사시키고 그걸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성경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 실상으로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 어떤 바라는 대상인데 그걸 실상으로 나타내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설계도를 그려라. 그래서 어디에 땅 딱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맨날 가서 땅 돌기 해야죠. 땅 돌기, 땅 밟기. 여호수아가 땅 밟기 했다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처럼 땅 밟기 하라고. 우리는 어디 하나 땅 반한 게 있습니까? 북면에 하나 갈까요? 한번 땅 밟아볼까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땅 밟기 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기도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 또는 교회 성장 비결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세미나예요. 정말로 이게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전부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람 잡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없지만 큰 이 나와요. 크신 분. 크신 분 앞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12절은 인생은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가 뭘 붙들으세요? 바람을 붙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붙드는 거죠. 그림자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 해준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예수님 표적과 기적을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 따라가 뭐 얻을 줄 알고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막 시기 질투했어요. 네가 얼마 높나 내가 높나 이러면서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뭐 하러 가는데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너 뭐 하려고 내 따라오는데? 너 뭐 하려고 날 따라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거 다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부인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6장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 거와 분리하려다가 같이 연결한 것은 이제 그림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헛된 욕망을 품고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림자를 붙드는 거예요. 그림자가 바람 잡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고요. 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공동번역입니다. 이미 결정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으랴.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어른에게 왜 이러느냐고 따질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리고 인간이 뭐예요? 다 얘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들 옛날부터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뭐냐? 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뭐 세상은 또 인간이 이렇다 인생이 이렇다 성경에 인생이 뭐라고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답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인생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인생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는 항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저 혼자뿐이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착해서 그랬는지 또 지자랑한다. 진짜 부모에게 원망을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깨기 위해서 딱 한 번 원망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 원망은 나는 사람에게만 한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원망했더라고요. 원망 안 하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입을 딱 닫게 만들어요. 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함께 항의하고 싶죠. 대어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어른에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높아진 하나님께 왜 이러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10절은 지금 있는 것들이 이전에 이미 있었고 알려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떠함을 이전에도 이미 알려졌고 지금도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자기보다 더 크신 분에게 따질 수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여기서 크신 분이란 인생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로마서 9장부터 잘 나와 있어요. 자,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당신이 뭘 만듭니까 지금?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당신이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릇이 이 물그릇인데 이 그릇 만드는 사람 보고 당신이 참 지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릇 봤습니까? 그런 그릇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지가 확 깨버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적확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살게 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만입니까? 불만 아닙니까 지금? 불만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더 크신 어른에게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도끼 자루가 도끼를 든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있어요? 톱이 있다가 주인 보고 뭐라 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의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동창 중에 카스에 뭐 글을 하나 새겨놓잖아요. 그죠? 카스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공평한 하늘 아래 하찮은 배역은 없다. 공평한 하늘 아래 하찮은 배역은 없다. 그럼 높으신 하나님이 제 연출가예요. 총 우주 만물을 다 연출하는데 거기에 배역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역에 하찮은 배역은 없는 거죠. 그럼 저도 종종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할 때에 가만히 1시간 동안 있다가 혼자 빙 한번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이거 뭐예요? 꿍 하고 마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없으면 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바이올린은 1시간 이렇게 해요. 근데 월급 갔대요. 시향 단원이 되면 1시간 동안 쿵 하면 한 이 사람이나 1시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물론 스포트라이트는 더 많이 받겠죠. 그러나 그 시향 단원이 되면 월급이 갔대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역을 맡겼을 때에 그 배역에 하찮은 배역 없단 말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카이 출신이에요. SKY, 스카이 출신인데 공부할 때도 되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왜 젊은이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 할 만큼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당당하겠대요. 부끄러움 없이.
그럼 학생들 우르르 쏟아 나올 때도 그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뭐 예를 들면 리어커 끌고 뭐 장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복학이 되어서 졸업을 했을 때에 주변에 또 동창들이 다 또 동창회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밀고 당겨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취직도 하고 했는데 무슨 일이 좀 이렇게 잘 안 됐대요. 약간 이렇게 잘 안 돼서 지금도 동창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래요. 사는 형편은. 그런데 카스에 방금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 공평한 하늘 아래 하찮은 병은 없다라고 썼는데 이 사람이 말만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해준 분이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나니까 정말 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동창 많은 사람들 중에 딱 그 한 사람 생각나더래요. 지금까지 수많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공평한 하늘 아래 하찮은 배역은 없다라는 그 사람은 뭐 예수 믿어라 나 교회 다니라 그런 말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자족하고 만족하며 자유하며 살더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면 자신이 어떠한 배역이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거죠. 하찮은 배역 없는 거예요. 하찮은 배역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천국 가면 차별이 있어요. 아니 몸이 하나, 아까 세표가 몇 개라 그랬어요? 60조개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60조 명이 된다 할지라도 한 몸 그리스도예요. 발의 역할, 머리카락의 역할, 이런 발톱 하찮게 얘기입니까? 발톱이 살을 한 파고 들어가 봐야 하찮게 안 여기지. 발톱 그 하찮게 얘기 아닙니다. 발톱 없으면요 걷지도 못해요. 발톱이 있으니까 힘을 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발톱 없으면 물렁물렁 헤어지고 이거요 제대로 못 걸어요. 우리 몸에 하찮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역이거든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때요? 타락하고 나니까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죠. 이게 막이고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족해요. 행복해요.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자, 헛된 세상, 그림자 같은 세상, 바람을 잡는 삶에서 헛된 것을 더 더하게 하는 뭐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제가 채울 수 없는 갈망인데 왜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가 그림자를 붙들었어요. 그림자가 바람을 붙들었어요. 그게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헛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일들, 일, 각조 밑에 뭐가 되어 있어요? 언론 되어 있습니다. 요 일이란 말이 이제 다바르란 말인데 히브리어 말로 다바르는 것은 말씀, 일, 교훈, 계명 여러 가지로 말해요. 말씀들, 복수로 이제 드바림으로 되어 있는데 일들이라니까 말들이로 해서 이제 번역을 하니까 언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그 SNS가 발달해서 1인 방송이 많죠. 뭐 누구나 일대의 표현을 좀 리얼하게 쓰면 개나 소나, 뭐 다 방송을 해요. 뭐 인스타그램, 그죠? 인스타그램 뭐 먹은 거 찍어 올리고 여행 간 거 찍어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죠? 초등학생도 다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꿈, 젊은 애들 꿈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 그게 한 100만 명만 들어가면요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광고를 같이 붙이면 광고 하나 딱 클릭하면 그게 한 뭐 몇 초에 따라 계산이 돼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유튜브 올릴 때에 이거 상당히 보거든요. 뭐 때로는 뭐 몇 주 지나면 뭐 5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클릭 한번 할 때마다 이런 같으면요 돈 제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 하면 뭘 실어야 돼? 밑에 광고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고 안 받고 유튜브에 광고 없지요. 유튜브 보시면 광고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상당한 수입이 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꿈이 뭐라고요? 유튜버가 되는 거래요. 유튜버.
태경이는 또 유튜브 꿈 없나? 그런 거 막 사진 찍어 올리고 안 그러나? 그래, 그런 꿈, 쓸데없는 꿈 꾸지 마라. 자독하면서 살면 돼. 애가 와서 수요일 설교들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은 헛된 것을 더하기에는 많은 헛된 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즘은 개인이 방송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다 방송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왜 자기 말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이 다 헛된 말들이에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오죠. 수많은 진짜 뉴스라 해도 그게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단 한 생명도 못 살리는 헛된 뉴스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전해야 되죠? 생명 살리는 진짜 굿뉴스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이렇습니다. 그 11절 말씀이요.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많은 말이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 말이죠.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헛수고를 하는 것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말이 많으면 그만큼 헛수고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설교 말로 하잖아요. 제가 한 교회에서 20년을 설교했으니 어지간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정말 이 말씀이 진리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제 말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헛수고임을 가면 갈수록 사실은 실감을 합니다. 내 자신도 별로 변한 거 없고 여러분 자신도 별로 변한 거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생존하는 생명에 관한 그 사모함, 그 그리스도 십자가 미련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면 제가 20년을 설교해도 말만 많았지 헛말만 했고 헛수고만 했고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헛수고를 하는 것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가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내 말 들으십시오. 라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이 옳은 말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그 사람 따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때 묻은 손가락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나는 세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세례원의 손가락이 된다면 그걸로 족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들 지가 전하는 게 옳은 소리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설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똑같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색깔 다르면 다 틀렸다 그래요. 지가 옳대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까지 형제라고 했는데 내일 완전히 내치는 거예요. 이미 교회 하려고 이 목사는 말이죠. 교회 하려고 복음 버린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없나? 얕던 호불호가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한 거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헛된 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 그만둬야 하잖아요. 그죠? 목사 그만둬야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그만두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또 떠밀릴 때가 있어요.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년 동안 설교해서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혹 감사한다 그러면요, 저는 웃을 거예요, 속으로. 내가 아니면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죄인의 말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꽹가리와 나팔이 소리를 바라는 거잖아요. 나팔이라면 소리를 정확히 바라야죠. 소리를 정확히 바라자면 그 꽹가리 부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이 분명히 음을 바라야 진태를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전진, 후진 이렇게 하듯이 머무르를 하듯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불 뿐이죠. 근데 그 나팔이 내가 구원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나팔을 부는 분에게 달려있죠.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요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같다 말 같다. 복음 전한 자나 복음 듣는 자 같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걸 가지고 또 교회 비전 얘기할 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라. 서부치는 거 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큰 비전을 하나 가집니다. 큰 비전을 가졌을 때 앞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랬는데 야, 저거 되겠나 뒤에서 이래 군지렁군지렁 거리면 수근수근 거리면 그건 뭐가 돼요? 같은 말 안 하고 같은 마음 안 가지고 같은 뜻 안 가지니까 이 두 날개입니까? 거기 이거 잘 사용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제자 훈련합니다. 그런데 뭐요 우리 제자 훈련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 어떤 사람 돼요? 이게 완전 하는 뜻을 거스른 사람 되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야기,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비전과 꿈을 갖다 놓고 이걸 이루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채울 수 없는 식욕, 채울 수 없는 욕망, 채울 수 없는 갈망을 투사시키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파랑이 아니죠. 이때 대답, 해결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결론이 뭐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 아니잖아. 베드로 아니잖아. 아볼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종속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는 장로교다. 우리는 무슨 교다. 교단 교파가 아니에요. 야,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복음을 듣는다. 야, 이 사람 복음을 듣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십자가 졌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졌습니까? 아볼로가 십자가 졌어요? 누가 십자가 졌느냐? 이 말 한마디 앞에 전부 다 입을 닫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십자가 졌느냐? 이 말 앞에 할 말 없습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올 때 누가 십자가 졌습니까? 이 말 앞에 할 말 없는 사람.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마음이에요. 누가 십자가 졌는데 하는데 지 잘났다고 나서면 그 하나님을 죽음 앞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살해해놓고 지 잘났다고 하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고린도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딱 결론이 그거예요. 누가 십자가 졌느냐. 여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헛되이 하지 않겠다.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죠. 누가 십자가 지는 요 얘기로 한 말을 하고 같은 말이고 이게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입니다. 이걸로 온전히 합하여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합하여지지 않으면 이건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또다시 뭐예요? 자기 파가 나오죠. 파당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2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게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그림자처럼 헛되게 살아가면서 무슨 욕망으로 살아가요? 바람을 잡으려는 욕망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잡는 바람 때문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자임을 알고 바람 잡는 것이 헛됨을 알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 일 외에는 우리는 평생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헛된 욕망을 쫓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그림자, 하루살이, 그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느냐 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사람에게 알려줄 사람도 없는 거죠. 어제 입관을 했습니다. 내일 이제 장례 대전에 그 현충원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분 얘기 다 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뭐 회계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또 뭐 교회 일 하면 앞장서서 뭐 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60세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10년 동안 전혀 안 나간 겁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분이 왜 안 나가느냐고 아내가 아무리 물어도 10년 동안 한마디도 아내에게 말 안 했대요. 진짜 남자 입이 무거운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뭐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거나 이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입관하는데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 꼬맹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할아버지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막 거기서 울었어요. 할아버지 잘 보고. 자, 그래서 입관을 하면서, 손자, 손녀들, 뭐 아내와 자녀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울어도 까만 눈, 까만 입,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신방 갔더니 분명히 뭐 말하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일요일 의식이 없더래요. 월요일 밤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에게 누가 당신의 아들들이 딸들이 또는 손자 손녀들이 당신에게 막 이렇게 울고 꽃을 막 이렇게 그 관에 넣어드렸거든요. 예, 꽃을 관에 넣어드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지금, 그죠? 살아가 있다고 하는 지금 내가 그림자같이 헛된 바람을 잡는 인생임을 알 때 뭘 소망하게 될까요? 그림자가 아닌, 헛된 바람이 아닌 실체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교회 백날 다녀봤자 뭐합니까? 뭐 붙들려고 할까요? 역시나 바람 붙드는 거예요. 그림자가 바람 붙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게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채울 수 없는 갈망입니다. 채울 수 없는 식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식욕만이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간의 갈망들이 다 이러하죠.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페시 할 때 이제 갈망하는 인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식욕, 수면욕, 성욕, 인정받고 싶은 욕망, 성취하고 싶은 욕망, 지배하고 싶은 욕망, 칭찬받고 싶은 욕망, 말도 없이 사업을 했으면 성공해야 되고, 그죠? 목회를 했으면 목회 성공해야 되고, 이런 끊임없는 욕망들, 이런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불나방이 불에 달려 들어가듯이 욕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생명에 대한 갈망은 없고 생존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기 욕망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자, 이런 그림자 같은 인생에게 참된 실체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그림자로 평생 살다가 헛된 바람 잡다가 그렇게 살아가니 죽어가는 인생인 거죠. 자, 시편 한 몇 구 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보십시오. 그림자라는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한 두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사하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 보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이 말씀 봅니다.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편 9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뼘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 한 뼘 같은 그 인생살이에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머무시면 그 머무시는 순간이 영원이거든요. 우리 인생살이에 영원한 주님이 오셔야 그 영혼에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든든히 섰다. 야, 이제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자다. 이제 평생 먹고 살만하다. 라고 하는 그것도 헛살이에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소란합니다. 남북이 소란하죠. 남북만 소란해요. 야당 여당 소란하죠. 온 세상이 잠잠할 데가 없어요. 소란해요. 온 세상이 소란한 이유가 뭡니까? 헛된 일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재물 쌓으려고, 부자 되려고. 근데 재물 쌓으나 누가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결국 나의 소망이 주께 있으려면 내가 재물을 쌓아서 그걸로 든든히 여기는 그것이 뭘 알아야 돼요? 헛됨을 알 때. 야, 내가 인생살이에서 요걸 목표로 살아오는데, 야, 이 목표에 이르렀다. 이제는 든든하다 하는 이것이 뭐인 줄 알 때? 헛됨을 알 때. 그럼 그게 그냥 헛됨을 알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한번 흔들어줘야 헛된 줄 압니까? 하나님 와서 왕창 흔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 헛됨을 알 때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나의 소망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습니다. 시편 102편 보십시오. 시편 102편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편 102편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림자인데 또 어떤 그림자래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뿅 하고 사라집니다. 좀 있다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아요. 내가 풀에 시들어진 것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보세요. 우리는 그림자, 기울어지는 그림자, 시드는 풀, 안개.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기울어지는 인생 속에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난들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자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을 때에, 풀의 시드림 같은 것을 알 때에 영원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 영원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시온은 예루살렘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돌멩이 아니라 뭐요? 티끌도 주의 은혜를 받는다. 이게 소망을 주께 두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땅의 티끌도 주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까요? 땅의 티끌 같은 저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수로보내게 여인같이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 이게 바로 그림자같이 헛된 날들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자들의 고백입니다. 헛된 그림자처럼 바쁘게 사는 우리 생활 속에 진짜 높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131편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131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자, 헛된 그림자처럼 바쁘게 살아가며 헛된 것을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는 그들을 주께서 흔드시고, 고난 가운데, 약한 가운데 그림자이고 헛됨을 아는 그 순간에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게 할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제 주님을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읽었던 본문에서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 이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헛됨에서 벗어나서 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 자들의 고백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주님 계시면 되잖아요.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로 만족해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 십자가 지시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성령이 보증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만족해요. 그럼 더 살아봤자 별 좋은 일 없습니다. 우리 장례식 갔다 왔잖아요. 뭐 더 산다고 나은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 계시면 헛된 그림자 같은 이 인생이 그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니 내가 그 영혼에 접촉된 거죠. 접속된 것이고 그에 붙들린 거잖아요. 이럴 때에 주여 종을 평안히 놓으시군요. 이 고백이 나와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종종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은 택한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이제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구약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표현해요. 신약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럼 이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요 짧게 된 게 찬송이거든요. 이건 시몬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약속이 주께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게 뭐 한다는 거요? 이제 조용히 죽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품에 안고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요? 내 품 안에 앉는 시몬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이에요. 다 이뤘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어제 그 극동방송 녹음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제 장례식 때문에 못 가고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4시쯤 극동방송에 녹음을 하고 5시에 이제 나오는데 젊은 두 사람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에 이제 프로젝트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으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목 좀 작게 잡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두 분이 한 사람 뭐 PD하고 이렇게 또 한 사람 잘 모르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목을 아예 크게 잡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룬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력함, 나약함, 힘없음 그거 제목 잡아보세요. 무력함, 나약함. 근데 그게 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벤트를 잡으니까 더 힘들겠다 이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찬송을 원하세요? 그래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송하세요. 약간 알아듣지 못 알아듣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 왔습니다만 이 이야기예요. 헛된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헛된 그림자가 뭘 잡으려고 애려서요? 바람 잡으려고 애려서는데 바람 잡았다고 해봤자 그게 뭐예요? 바람이잖아요. 그게 그림자잖아요. 헛된 그림자 같은 이 인생살이 속에서 영원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네 안에서 살겠다고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벗고 주여 감사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잠깐이라도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성도의 모임 가운데 일어난 찬송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무력하고 나약하고 저주받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완성체며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실 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은 뭐가 있어요? 채울 수 없는 욕망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채울 수 없는 욕망들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끝을 내주세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입관할 때 정말 그분에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욕망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죽는 순간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의 날,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의 지금 배역이, 그죠? 나의 배역이 힘들고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공평한 하늘 아래 하찮은 배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한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요. 너는 나의 살 중에 살고 나의 뼈 중에 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그림자 같은 인생살이 속에 헛된 바람 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생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주님과 더욱 깊이 사귀며 누리며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